좀 길다 느껴지는 한 주간 혹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금요일 우리 교회 전체 행사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이 월요일인 것처럼 생각되고 헷갈려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난 3,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동안을 보면 지구상에서 전쟁이 3,300번 이상 일어났다 그러죠. 한번 일어나면 1년 하는 전쟁, 10년 하는 전쟁도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또 지금의 러시아, 옛날 소비에트 연방 군비 경쟁이 한창일 때,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핵을 가진 나라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 지금은 훨씬 많겠지만 지구를 41번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하루에 약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면 전체 과천시 인구보다 조금 많죠? 매일, 전 세계에서 매일 과천시 이상의 인구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굶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국방비가 얼마나?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 2024년 말 통계가 전 세계 국방비가 2조 4,430억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3,595조 원이랍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감이 안 잡히는데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전체 대한민국 1년 총 예산의 약 10배입니다. 그게 매년 전 세계에서 전쟁 준비 혹은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PPT를 만들 때 여러분이 첫 화면을 보면 늘 그 사진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설교 다 준비 끝난 다음에 제목을 가지고 어제도 이제 평화니까 평화, 그죠? 피스메이커 이렇게 치면 안 나오고 평화라고 인터넷에서 쳤더니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쳐보세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지금 말고 나중에 평화라고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기가 나와요. 무기, 칼, 총,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림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씁쓸한 마음으로 그림을 고르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그림을 골랐는데 평화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더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정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 이러면 정의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희생합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들, 자녀를 잃은 부모의 한맺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장애인들의 고통, 심각한 전쟁 후유증, 누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죠? 책임질 수 있죠? 세계는 간절히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이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즉 사탄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졌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이어 가정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사탄은 주특기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 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어서 형제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가인은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아주 가정스러운 인간의 핑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화 원하죠. 내가 평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평화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평화의 책임자입니까? 가증한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샬롬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평화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 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복 가운데 또 많은 그 주제들 가운데 평화를 만들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에 보면 peacemakers. 그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called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호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직전 단계가 뭔가 하니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제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했는데, 제목을 했는데 사실은 피스메이커이라는 말을 더 제목으로 삼고 싶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화의 매우 모범적인, 특별히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 나갔고 군인이었고 싸웠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도 있었지만 그 속에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장 4절로 7절 말씀은요, 지난주일 본문 뭐죠? 지난주일 날 설교 본문, 죄송합니다,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본문까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사무엘하죠.
오늘 제가 2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죠. 지금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장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장 1절로 7절 말씀의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쭉 있고 5장에 가서 정리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왕으로 옹립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2장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적은 부분,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일, 그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오늘날도 어떤 대통령이든 왕이든 딱 그 즉위하고 그 자리에 오르고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제일 먼저 어디에 가느냐, 사람들의 관심거리잖아요. 기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의 하반절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장인이긴 하지만 원수지요.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 이후의 일을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치렀다니까 그들에게 사자를,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왜 보냈을까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아니면 보복하려고?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겐 엄청난 원수였는데 그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현대의 경우라면 더욱더 남김없이 색출해서 그 사울의 잔당들,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그거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서 다 보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형식적으로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면서 더 나아가 자신이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어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을 터인데, 아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보통의 상식으로 봐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정권, 더군다나 원수 같은 정권의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두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공적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숙한 인격이 아니면 우러나올 수 없는 자세죠.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기심,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정권욕만 추구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행할 수 없어요. 야베스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그의 편에 선 사람들도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화해하고 더 나아가 통합 이스라엘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왕이 되기 이전에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그런 때에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지나갑니다. 당장이라도 사울 죽이고 자기가 좀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19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칭송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심지어요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업적을 치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공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했지 않느냐? 잘못한 것도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한 비정상적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실책들도 있지만 하나는 잘했잖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했고 궁핍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부유롭게 만드는 일을 사울왕이 했잖아. 비록 원수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이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친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울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그의 공적을 칭송했다는 것은 전 왕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반대 세력까지, 다윗에게 반대하는 세력까지, 사울의 세력까지 다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이 1장, 2장, 3장 지나가면서 보면 5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가 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정권을 세우고 다윗에게 저항하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 방에 썰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기다립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자그만치 7년 6개월, 7년 반을 기다리면서 평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하니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왕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한다는 것 무조건 오케이. 누가? 백성들이
좋아했더라. 왜? 바로 그런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과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평화로울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다윗,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피스메이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잠깐 정리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따라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느냐? 가장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람,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다윗의 삶의 모습,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처음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처음 등장하는,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죠.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 그곳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의 중심은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가장 먼저 만드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은 이 평화를 깨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경험해 보았잖아요. 수천 년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유엔을 만들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총칼이 동원돼도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지역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교회의 평화,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평화는 우리와 먼 곳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평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용서.
다윗의 심령에 평화가 있고 거의 화평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그 심령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용서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평화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보복, 복수, 악순환만 가져올 뿐입니다. 용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 원수가 쌓인다. 보복이 쌓인다. 그래 너희들은 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요,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놈 잘 되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말을 보면 사촌이 눈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네.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복수하고 앙숙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천사를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중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천사가 이 싸움하는 두 사람, 하여튼 여러분 상상 속에 맡길게요. 지금 빨리 정하세요. 누군지. A, B 누구 두 사람. 여러분 주변에 두 사람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이 천사가 갔어요. 그래도 조금 순해 보이는 한 사람한테, 아마 이시였을 거예요. 가서 요구를 합니다. 야, 그만 싸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그만 싸워.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쟤한테, 김씨한테 너한테 준 걸 곱절로 줄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고민됐어요. 의외의 답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역시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시가 하는 말이 고민하다.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 곱절이라 그랬잖아. 그럼 계산을 잘해야지.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럼 상대는 맹인이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없다고. 근데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경험을 잊지 않고 간직한 사람이 또 다른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셀 수 없는, 도저히 카운팅할 수 없는 큰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예전부터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도 다윗이 완전히 성숙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보면 다윗은 용서를 정말 체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쩌면 그의 소년기부터 싸우면서도 용서를 자꾸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죽을 죄악 가운데서 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도 희한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조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를 못해.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용서를 못해. 하다 못해. 이런 조건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자기가 만든 조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조건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한 번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하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용서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용서를 못해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런 용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화합의 사람이에요. 화합의 사람. 다윗이 축복을 받고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화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 화합할 줄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지셨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모니를 잘 이루었어요. 화합이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인격을 가졌거나 대단한 성품이 뛰어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그 가슴에서부터 하트가,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애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화합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랑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왕인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는 화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문자 그대로 화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늘 분열과 비판과 나누어지는 모습들 아닙니까? 정치, 경제, 학문, 스포츠, 심지어 교회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용서와 화합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절반은 이쪽 찍었고 절반은 이쪽 찍었겠죠. 근데 전혀 그 결과를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졌거나 붙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투표 결과를 우리나라 지도에 넣고 그린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종으로 딱 잘라가지고 색깔이 달라, 양쪽으로. 완벽하게 색깔이 달라. 물론 점 하나 두 개는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색깔이 딱 다르게 절반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게요. 다음 선거에는 빨간색, 파란색 섞여가지고 섞으면 무슨 색깔 되죠? 제가 미술을 분홍색 되나? 무슨 색 되나? 아닌가? 보라색인가? 연보라? 그거 내는 팀이 좀 그 정당이 대통령 나오면 좋겠어요. 이 섞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딱 섞어가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색깔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도 이 상태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죠? 화합이라는 게 전혀 보기 어려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건 교회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적을 이루고 있는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평화를 알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였던 다윗. 그로 인해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윗처럼 피스메이커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심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